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지난주 말씀 핵심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이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화면으로 보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여기서 택함이란 선택론, 예정론 등과 같은 그런 교리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방식, 체인, 즉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선택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인들을 선택하고 마케도니아 아가야 교인들은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렇게 이어져 2000년 후 오늘날 우리까지 연결되었다. 이 선택의 체인, 연결의 체인, 선택의 체인, 닮아감의 체인, 그런 내용으로 이 4절에서 나온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이어서 전개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입니다. 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그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반부에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도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주님을 앞에 넣어야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이름이 나와야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6절 말씀이 여기에서 걸렸어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불편함과 걸림이 있으면 원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찾아봤어요.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해서요. 그 원문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카이, 휴메이스, 미메타이, 헤몬, 에게네데테, 카이, 투, 퀴리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에게네데테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원문을,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뒤로 이렇게 빠져 있고 본받아야 하는 주된 대상이 우리,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한 주 사이에 이 바울이 급격히 교만해진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주님보다 자신을 앞에 둔 것일까? 자신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일까? 이 문장으로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의도는 따로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 닮아감의 체인, 이 본받음의 체인, 그런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체인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지금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만이 예수님께 직접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닮은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고 바울이 이 세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아직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이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누구를 통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바울이죠. 이때는 아직 제대로 된 그런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구심 없었어요. 완전히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게 막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날이야 여러분 컨텍스트가 많죠. 교회도 많고 또 목사도 많고 기독교 방송도 많고 인터넷도 있고 또 유튜브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할 이 매개체가 많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던 이 시대에는 오직 이 바울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직접적 체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더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네모칸 박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방금 이 고린도 읽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이 아주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실수한 표현도 아니고 또 번역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의 아주 명확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써놓고 주님을 나중에 써놓은 그런 이유는 이 체인의 순서를 강조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본을 받아야 하느냐? 그 대상은 바로 바울 자신인 것이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아닌 주님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고 건강한 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그 열매나무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내려져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나무의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내려지기 위해서는 풍문으로 날라오는 그런 잡다한 소리들, 간접적인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확실한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예수님의 신앙을 삶으로 체화하여 본받음의 체인이 직접적이고 아주 확실한 바울 자신을 통해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를 본받으십시오. 이 이야기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교만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영향을 받았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기 싫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보고 배웠고, 아버지의 저 모습은 정말 싫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다고 해도 참 신기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동안 복음 배운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사실 닮아감이라는 것이 우리들 인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의 질은 과연 무엇으로 결정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천천히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누구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결국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느냐가 여러분 신앙 상태를 결정합니다. 부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하는지만큼이나 무엇을 통해 닮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닮아감은 단지 이 개인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과 그 공동체의 공기를 통해 스며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상수원의 비유예요. 이 상수원이 오염되면 여러분 그 물은 결국 집집마다 흘러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분별할 수 있어. 나는 물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원이 오염된 상태에서 내가 그 물을 계속 마시고 그 물 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결국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물듭니다. 심각해지면 천천히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흐르는 가치와 언어와 방식이 참된 복음의 물길이 아니라 권력과 욕심과 인본주의, 의로 흐르는 물길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서 냉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닮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곳에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인본주의를 닮아가고 있는가? 둘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 상수원이 오염되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소중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 이동을 결단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은 이 불편함이 약이 되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매일 기도하죠. 이 기도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방향 전환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우리와 주님을 이렇게 함께 말했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말로만, 글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체화됩니다. 그러니 누구를 통해 배울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정통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풍문들, 거짓 증언들, 거기에 여러분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절절한 호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이 신앙의 핵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십자가 죽음을 따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자, 오늘 본문 6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을 텐데 읽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생명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새롭게 한번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환난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단어, 이 환난은 십자가의 고난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장 14절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2장 14절 말씀은 고난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고난, 이 같은 뜻으로 이게 볼 수 있는 단어들이죠.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환난, 고난을 받은 환경 속에서 본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어는 환난, 고난, 이 단어들은 여러분 십자가 고난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히 이 바울 서신을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주제가 계속 되돌아옵니다.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포함한 여러 편지에서 결국 같은 중심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그렇게 끈질기게 반복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전제이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바울의 언어도 그의 열정도 그의 삶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그리고 제자도의 이 방향도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본받는 신앙을 무슨 어떤 극단적 결심이나 특별한 영성의 옵션이 아니라 이 신앙의 본질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품 안에 안 계셨지만 우리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의 거목이자 큰 어른이셨던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앙을 강조하시면서 그렇게 한평생 삶을 사셨는데 그 본을 보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별세, 죽음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비관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죽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살아나는 것. 그 복음의 질서를 붙드는 거룩한 고백입니다. 이게 별세 신앙입니다. 이 별세 신앙은 결국 이 바울이 말한 가치의 전복, 즉 내가 붙들던 이 세속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낸 것이 여러분 별세 신앙이에요. 이중표 목사님이 이 바울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바울 사도가 자기 고백으로 가장 선명하게 응축해둔 이 본문이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읽을 텐데 우리 한 절 한 절 의미를 되새기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실한 그런 뿌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주구장창 이 뿌리, 십자가, 고난, 죽음의 본받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해 과연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주구장창 십자가, 고난, 죽음의 본받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과연 이게 전도가 될까요? 죽음, 별세 여러분 이런 이야기보다 좀 좋은 이야기 위주로 이 현대인들의 편리에 좀 맞게 좀 포장해서 그렇게 한번 상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유혹에 결연히 맞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닮아감의 연속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며 배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았죠? 바울 사도에게 배워야 합니다. 이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바울은 스스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학식과 경력과 경험을 모두 무엇으로 이겼다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오물로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를 완전하게 비워냈습니다. 이 말은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만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 우리는 악에서 구함을 얻을 수도 있고 악의 종됨이 결정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목사인 저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 드렸지만 참으로 참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현실적으로 교인들은 목사를 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 저를 넘어서는 그런 교인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목사님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그분들이 이 교회에 다닐 이유는 없어요. 목사가 떠나든 그분들이 떠나든 누구 하나는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더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뭐 잘하는 것이 있나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설교 준비를 하면 생각을 해봤는데 별로 없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그 핸드드립 커피는 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쩌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은 사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대단한 그런 신앙과 열정과 믿음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울 게 더 많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오늘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결단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이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의 비전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오늘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나를 내세우지 말자. 여러분 앞에 나의 욕심을 포기하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앞에서 스스로 무능해지자. 이런 결단입니다. 제가 뭐 진짜 무능해서 무능해지자가 아니에요. 사실 저도 뭐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목회 현장에 오기 전에 뭐 사업도 10년 넘게 한 사람이고요. 또 자동차 딜러도 제가 해봤습니다. 쉐보레. 가장 밑바닥 일부터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사장까지 해본 사람이고 대학원도 졸업했죠. 석사학위도 소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간에 다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뭐 또 정치적인 개념, 또 경제적인 개념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제가 뭐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무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며 동고동락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뻗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교회는 이 초대교회죠. 이런 초대교회를 우리 교회가 닮아가려면 이 목사부터 철저하게 무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지 저의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 학식, 뭐 지위 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바울을 본받아야 한다면 저부터 저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죠. 저의 경험들, 똑똑해 보이는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배설물, 오물로 여기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귀 기울이며 그리고 여러분 앞에 최대한 낮아지는 모습으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과 결단입니다.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미천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하기에 이런 말씀 드린 자체가 굉장히 민망한 일이지만 혹시 저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의 그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이런 삶과 전혀 딴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저를 비판해 주시고 모질게 따져 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제게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존귀한 예수님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흔적이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안에서 연합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계속 보고 있는 이 바울, 이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경험과 지식과 학문에 의지하는 데 그쳤다면, 이 사람은 그저 평범한 그냥 유대인 한 사람, 바리새파 한 사람에 그냥 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넓은 이 소아시아, 유럽 방방곡곡에 이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결국은 그 무시무시한 인본주의 괴물, 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들고 싶은 단어는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고대의 소유 표시, 고대의 소유를 표시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노예의 표식 같은 그런 뜻으로 쓰이던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표식,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 우리 신앙은 어떤 멋있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남는 흔적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한 흔적, 자기를 부인한 흔적,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한 흔적.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고 있습니까? 부디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내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자 바울처럼 손끝에 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본받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뿌리가 풍문과 분위기와 자기 의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참된 진리 위에 깊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무엇을 통해 닮아가고 있는지 늘 분별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결단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이 울려 퍼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믿음으로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에 따라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을 주여 거룩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